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35쪽 잠언 23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내면의 장애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하나하나 책 한 권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누리교회에서 배우는 용어 가운데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우리는 내면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소리와 혹은 성령님의 음성과는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우셨으므로 이미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면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용어 하나를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내면의 장애입니다. 내면의 장애라고 하는 말은 영과 생각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 쪽에서 일어나도 내면의 장애입니다. 생각 쪽에서 일어나도 내면의 장애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도 내면의 장애입니다. 그것이 영에서 일어나든 생각에서 일어나든 마음에서 일어나든 어느 쪽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면 그것이 내면의 장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3장 4절 말씀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왜 버려야 될까? 아니,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 왜 그 좋은 지혜를, 잠언의 주제가 지혜인데 그 지혜를 버리라고 하니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의역하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네가 갖고 있는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가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혜를 버리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것이 쉽게 감당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집합제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너를 움직이는 그 시스템, 이걸 잠언 23장 4절 말씀은 내 자신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법률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용한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내가 억울한 거 알아요? 내 자신은 내가 이렇게 겪은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버럭 그 변호사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의뢰인을 믿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수임했겠지요. 그러하지만 제3자는 특히 판사는 날카롭게 증거만을 요구하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증거들은 소송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뢰인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된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만큼이 그 사람을 그 정도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만큼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만큼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만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오늘 이 상태로 이끌었는데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태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지혜가 나를 이 상태로 이끌었는데 이것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이쯤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눈뜰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그걸 붙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현재 상황이 이어질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분들은 혹은 대충 만족스럽을지라도 내가 조금 더 향상된 인생, 멋있는 인생, 좀 더 알차고 멋지고 보람된 인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시스템을 이걸 잠언 23장 4절은 네 자신의 지혜라고 부르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발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되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지혜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여러분 속에 두 가지가 가로막고 나섭니다. 하나는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격지심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알차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면의 장애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와 능력으로 고쳐내야 되는 것은, 그걸 실현시켜야 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금 알차고 보람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달라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보문고를 가면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가리키는 처세술을 가리키는 그런 코너에 책들을 모아놓은 데를 제가 갑니다. 그러면서 책들을 별로 사지는 않으면서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써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을 사실 때 특히 처세술에 관한 책이나 심리학에 관한 책을 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책들을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살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였는고 하니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분류에 들어가는 책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 그대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왜 완벽한고 하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그대로 살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괜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책들을 집으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변할 거 없다는 겁니다. 달라질 것 없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될 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야지 당신은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욕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싫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오케이 안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오케이가 되겠냐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을 지금 이렇게 전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 많은 거 안 사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요즘 많은 MZ 세대들이 이렇게 삽니다. 눈치 볼 것 없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쟤는 제대로 살 거. 그래 그건 내가 좋아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알 바가 아니고 나는 나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뭐.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한 500만 원을 제가 전략시켜 드렸는데 박수와 환호가 없네요.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 진짜로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셔요?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 하니까 갑자기 조금 내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코너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승리한다. 그래서 이쪽 코너에 가면 나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세상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나를 좀 분류해서 보고 사람을 분류해서 보고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그 속상함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속상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섹션의 책들을 골라서 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섹션을 보면
조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쭉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유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MBTI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16으로 구별이 되는 사람의 분류가 있어. 근데 당신은 16 분류 중에서 이거야. 근데 15사람은 이렇게 살거든?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너 자신을 알아야 적응하기가 쉬워. 대응하기가 쉬워.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섹션, 이쪽 또 처리하게 드렸는데 500만 원. 봐요. 벌써 이쪽 섹션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호응이 크지 않아서 박수 소리가 작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실 것 같아.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을 버셨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오케이도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성경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인생이 벅차서 너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찹니다. 내가 내 자신 내려놓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 사람이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인생 내가 코치하고 가이드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인생 살아봤는데 벅찬 인생만 다가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해주고 코치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려지는 겁니다.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벼보겠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붙들고 인생을 살지 말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넘버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게끔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듭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가 주권을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이드해주고 코치해주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이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코치가 코치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패키지 투어를 갔어요. 그랬는데 아침서부터 일찍 움직인대요. 나 안 갈 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녁 때나 호텔에 들어오기 때문에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투어에서 그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집 피우면 애당초 그렇게 계획을 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낭 투어를 갔어야지. 아니 패키지 투어 가가지고 일찍 일어나기 싫다고 그 따라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코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태도와 자세를 조금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긍정적, 건설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와이에 갔어요. 신혼여행 때 하와이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산불이 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산불이 발화돼서 모든 사람이 탈출하는 그 중간에 있어요. 따질 것 없습니다. 나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만 챙기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 중에 러기지 끌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러기지 끌다가 러기지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비상 연락은 해야 되니까 휴대폰만 챙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 남자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어도 너와 나는 산다. 그러고 뛰는 거죠.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아니 따질 게 뭐 있냐고. 따질 게. 뛰죠. 뛰는 거지. 모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모자 그 300불 주고 산 거라도 집어 던져야지. 그럼 말이 돼요? 한 손에 300불짜리 모자 쥐고 러기지 끌고 왼손에 휴대폰 들고 이게 되겠어? 저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인생의 산불을 만났어. 다 죽어도 우린 산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스갯소리 하겠어요. 우스갯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탈출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게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오래 세상에 살다 보면 식어질 것 같으니까 이 뜨겁게 사랑할 때 천국에 오시랜다. 그러고 있다가 죽었을 것 같아. 이게 긍정이에요. 어떻게 죽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없을 수가 있냐? 그러고 울면서 죽겠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뭔 소리야? 저는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는 사람을 싫어해요. 가뜩이나 소금이 많은 라면에 소금을 더하고 싶어?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고 겁먹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지표가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또 미국 연준이 어떻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이죠.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뭐 어떤 소리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이 했던 말.
다 죽어도 너와 나는 산다. 다른 기업은 내 책임이 아니까 모르겠고 우리 기업은 살아. 우리 가정은 살아. 이런 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부정적인 사람 제발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건설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객실을 썼어요. 여러분이 돈 내고 객실 쓰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깨끗하게 쓸 수도 있잖아. 이왕이면 휴지 하나 그 휴지통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 중국인들처럼. 중국인들은 객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돈 주고 얻은 거야. 그리고 다 버리고 간대요. 사방에다. 내가 왜 구태여 이 휴지를 들고 2m를 걸어서 저기까지 가서 넣는 수고를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비건설적인 거야. 건설적인 사람은 깨끗이 써. 왜?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또 건설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말도 이쁘게 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 권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조금 건설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회의를 하는데 그 개 모임에서 어디 놀러 가기를 했어요. 나는 일본을 5번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일본 가자고 다들 투표해서 일본 가자고 난리야. 그때 비건설적인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난 안 가! 그냥 조용히 가시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큰 소리로 얘기할 게 또 뭐 있어? 또 거기다가 거기는 내가 3번이나 간댄데 그 얘기 할 거 뭐 있어? 이게 비건설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조금 건설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응? 내가 3번이나 갔던 데를 또 간대네? 그러면 내 안목을 시험할 찬스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걸 이번에 또 뭐 발견하려나? 좀 이런 기대감 가지면 안 되나? 여러분들이 조금 건설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동참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게 건설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3번째, 내 자신을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고 하니 남들처럼 살지 말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남들처럼 살지 말고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챙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돼. 죽기 전에 그거 하다가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였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 음성까지 들어야 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그렇게 인생 살겠어? 남 안에 독창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신앙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인생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남들 하는 거 뒤돌아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뱁새가 황새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늘 가슴이나 치고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 좀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단다. 그걸 듣고 살아야지. 그걸 듣고 살아야지. 근데 그걸 듣고 살지를 못한다는 인생이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남들 사는 거 유별나게 이렇게 지켜보다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저건 꼭 해야지, 저건 꼭 해야지, 저건 꼭 사야지, 저건 꼭 갖춰놔야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좀 다르게 살세요, 다르게.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알차고 귀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도록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비행기 훈련을 받으셨대요. 이제 경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경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이분이 졸음이 온 거야. 근데 옆에 이제 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졸거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면 비행 중지. 그러고는 그분이 이제 조종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다. 당신이 운전이 미숙한 것도, 당신이 때로는 실수를 하는 것도, 때로는 당신이 어떤 순서를 착오를 일으키는 거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졸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봐.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서 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부담을 끼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봐요. 보면서 여러분이 그 졸음을 해서 딱 하고 깨어나야 돼. 아하,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눈 떠야 돼요. 그거 눈 떠야 돼. 떠야 돼. 떠야 돼. 어떤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과목 점수가 A 나오기도 하고 B 나오기도 하고 C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 왜 A 점수가 늘 안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아주 미묘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딱 이렇게 말을 바꾸더랍니다.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은 A를 맞는 학생들에게는 A를 맞는 만큼 똑같이 사랑하시고, B를 맞는 사람에게 B를 맞는 만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런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러셨냐?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전부 다 A 학점을 맞는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여러분 이거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 이런 뜻이야.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속속이는 자녀를 부모가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아. 내세우지 않아. 가슴 아파하지. 속속이는 자녀나 이쁘지 하는 자녀나 부모가 똑같이 사랑해.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아. 어떤 자녀는. 어떤 자녀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녀다운 인생을 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제발 눈 뜨세요. 어떻게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 떠서 이제는 제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